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디론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당신은 길 가는 나그네라는 시 말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길을 계속 가는 나그네입니다. 무조건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고 있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당신의 영혼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라고 물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주님의 주신 복음입니다. 4절 말씀 보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 너희가 안다라고 말씀했는데 제자 중 하나는 모릅니다라고 말합니다.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말하여 있죠. 예수님 다시 대받아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복음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인생을 하나님은 방치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길이 되어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친히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많은 길을 경험합니다. 오솔길도 있고요. 자갈밭길도 있고요. 모래밭길도 있고 큰 고속도로도 있고 지방도도 있고 농로길도 있고 산길도 있고 바닷길도 있고 또 뭐 없습니까? 수많은 길을 우리는 경험하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이런 길 말고 영적인 길 말입니다. 당신 영혼은 지금 잘 가고 있습니까?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우리가 매일매일 걸어가는 길보다 더 중요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혼의 길입니다. 영적인 길입니다. 비록 우리 육신의 길은 험하고 거칠 수 있어도 내 영혼의 길만은 복된 길이라는 사실을 아는 자, 그는 정말 귀한 성도입니다.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간 육신의 길과 자랑하지 말고 내 영혼의 길을 제대로 알고 찾고 걸어가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원합니다. 주님 이번 사순절에 내 영혼이 가는 길을 정확히 다시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잘 달려갈 수 있는, 잘 쫓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나를 새롭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지체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가운데 세 가지 같이 생각했는데요. 예수님이 길이다 라고 말씀했을 때 첫째는 예수님이 구원의 길입니다. 세상에 구원의 길이 많다는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결국은 꼭대기에서 정상에서 만나니까 관계없어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라고 사람들 미워합니다. 그렇지 그것은 속임수입니다. 사기요 거짓입니다. 아닙니다. 오직 구원의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 길만이 구원의 길임을 우리는 제대로 깨닫고 아는 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종교 통합이 굉장히 거세게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종교 통합 말이죠.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습니다. 모든 세계 종교는 서로 일치를 가지자고 말합니다. 종교 통합이 이 시대에 가야 할 길이라고 말합니다. 들어보면
폭도 높고 간영도 있고 그럴듯하게 보여집니다. 그건 사단의 속임입니다. 아닙니다.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길입니다. 예수만이 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 아니고는 너희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인 줄 믿습니다. 그 나를 보면 내가 놀란 것은 내가 어떻게 알았지? 예수님만이 길이라는 사실을. 이게 육신에 나온 것이 아니요 혈통으로 내게 넣어진 지식이 아니요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의 계시 영이 내게 임하여서 내가 비로소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구원의 길인 것을 내가 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생각할 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 진짜 감사합니다. 내 지금 도무지 알지 못한 일을 성령의 조명으로 내가 알게 되었으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의 분명 길인 줄 믿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경주하며 내가 살아나가겠습니다고 주님 앞에 다짐하고 결심하며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굽히지 않고 걸어가며 달려가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길은 바로 예수님은 천국 가는 길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요. 과연 진짜 천국은 있을까? 지옥은 있을까? 사람들 가운데는 지옥이 없다, 천국도 없다. 도덕적인 교훈을 위해서 가상으로 만드는 이야기지 절대 지옥과 천국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적지 않게 많이 계세요. 또 어떤 사람은 천국은 있고 지옥은 없다는 분이 있어요. 지옥은 없는 거야. 죄짓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다 죽으면 좋은 데 가는 거야. 하늘에 가는 거야. 천국만 있는 거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적지 않아 많이 있다는 거죠.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는 내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한 대로 나는 생각하면 되고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면 성경은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있다면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교과서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입니다. 이 성경 속 기록되어 있으면 있는 줄 믿는 것이 성도의 합당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는 나라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자의 심판을 위해서 지옥은 있고 믿는 자의 구원을 위해서 천국은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씀 속에 담겨있는 천국 가는 길, 이 길을 우리가 확실히 깨달았고 믿고 지금 신앙 고백하며 살아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대로 쭉 사시다가 주님이 이제 내게 또 올래라고 부르실 때 아멘하고 가시면 천국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함께 예수 믿고 있는 모든 성도가 다 천국의 백성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영생의 길입니다. 사람들은 영생을 원하지만 원하는 것만으로 영생을 내가 가져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분이십니다. 영원한 생명 가진 그분을 영접하면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이 내 것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너희 안에 아들이 있으면 너에게는 생명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생명이 내 생명, 나의 생명으로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주어진 것임을 성경 그대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것을 우리는 누려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영원자세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자란 거죠. 그 사람은 출생이 있고 또 죽음이 있고 이게 한시적이잖아요. 오래 산다 그래도 120수.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혼의 개념에 우리 사람은 이 지식적으로 가지고 있어도 경험적으로는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 뭔지를 실상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세요. 아멘. 그분을 닮아서 인간도 영원한 존재로 처음에는 지음을 받은 것이 확실해요. 너희는 천수 살다가 죽어라 그게 아니고 만년 살다 죽으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영원해 너희도 영원하다. 영원한 존재 지음 받은 거죠. 만약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더라면 그들도 영원한 존재로 영원히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범죄하자 죽음이 왔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상실되고 끊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한시적인 존재가 된 거죠. 그러나 우리는 다시 생명된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지 않고 가는 길은 궁극적으로는 죽음의 길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죽음의 길을 향해서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금방 태어나기도 마찬가지죠. 죽음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게 인생이에요. 이게 제된 인생에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가는 길은 구원의 길이며 영생의 길이며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제 아들은 잘 모르겠다고 말했어요. 아니다. 내가 너희 앞에 서는 내가 곧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하나님께로 가는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다라고 분명히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요 천국 가는 길이요 생명하는 길 영생 길임을 확실히 믿고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실 이렇게 저렇게 살아볼 수밖에 없지만 내 삶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결국 아닌 것입니다. 다 뜻이 계시지만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환경들이 우리 인생 가는 길에 놓여 있습니다. 험하고 어려운 길 가지고 디딤돌 삼고 일어서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마침내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우리는 거기 서서 주님을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그러나 영원히 살게 되기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섬긴 자로 살아가라고. 사랑으로 살아가라고. 근데 그게 말처럼은 쉽지 않습니다. 섬긴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잘 안 됩니다. 더더구나 나와 감성이 잘 통하지 않는 사람을 섬긴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섬긴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섬겨야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섬김의 본을 마지막으로 재현하셨는데 그건 뭔가 평소 예수님 섬김의 본을 가지고 사셨지만 목요일 저녁에 대하에 물을 담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주님은 앉으시사 제 아들의 발 앞에 물로 발을 씻어줬습니다. 이게 예정된 프로그램이면
제 아들 발로 아마 깨끗하게 씻을 겁니다. 어디 가선가 예수님 모르게 깨끗하게 씻고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게 몇 시에 한다 예정했으면 말이죠. 우리 교회 새벽식을 못 해봐서 제가 죄송한데요. 목사님이 어느 날 어느 주일날 주일에 마치고 새벽식 한다 그러더라. 교회 안 가면 몰라도 가면 그날은 발 내놔야 돼. 막 이러면 아마 발을 깨끗이 씻고 오실 거예요. 주님도 마찬가지. 근데 주님은 시간을 전혀 말씀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 아들은 당황한 거죠. 먼지 묻은 발인데? 냄새 나는 발일 텐데? 주님이 씻어준다고? 이거 예고 없었는데?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 주님은 차례대로 발을 씻어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너에게 본을 보이느니 너희도 이같이 섬기라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어려운 거죠. 정말 어려운 거죠. 어떤 분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하고 살면서 남편하고 살면서 한 번도 발 씻어준 적이 없는데 그런 분 계세요. 물론 여기는 그런 분이 안 계시죠. 여러분 다 씻어 주셨지만 다른 동네 말이에요. 다른 동네. 한 번도 남편의 발을 씻어준 적이 없대요. 한 번도. 좀 들어. 여보, 내가 섬길게. 당신 정말 수고 많았어. 오늘 특별한 서비스가 당신 기다리고 있어. 물도 데워놨고 발만 내밀어봐. 내가 씻어드릴게. 와, 그러면 남편이 감동받을 거예요. 예수님은 제 아들 감동시켰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너희들 같이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행했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님이 본을 보여 행하라 했다면 우리가 행한 것이 맞는 줄 믿습니다. 섬기라는 거죠. 정의삼 자꾸 오시는 분, 오늘 전세상 성도님이 아마 발을 씻기면 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네, 은혜를 받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본을 끼쳤습니다. 섬기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정말 진짜 안 갈부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갈른다면 여기 우리가 앉아 있을까요? 못 앉습니다. 주님은 정말 바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알면서 속는 바보죠. 주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바보 되기로 하신가 봐. 나를 갈지 않으시고 그저 나를 좋다고 쓰다듬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등을 두드려 주시고 힘을 내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내게서 보배로운 존재야 알겠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여전히 나에 대한 사랑을 전혀 바꾸지 않으시고 그대로 한결같이 사랑으로 대해 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날 구원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우리는 받아서 사랑하며 살라는 교훈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랑 쉽지 않죠. 우리 주님이 아니니까.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하셔야 됩니다. 남편이 왼수라면서요. 성경은 왼수를 사랑하라 했습니다. 사랑하셔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천국 백성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정영 지사님이 죄송합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여보 오늘 목사님 속에 은혜를 많이 받았어. 당신 발 씻어줄게. 대박이죠. 전사님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내가 살면서 남편에게 이런 대접을 다 받아보네. 내가 임사님을 정말 잘 모셔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행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을 행하라고 성경 말씀했습니다. 어떤 집에 아들 둘을 데리고 사는데요. 아들 데리고 사는 집 얘기, 아들 둘을 데리고 사는 집 얘기 들으면 저는 아들 둘을 데리고 살 만한 용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아들 둘이 데리고 사는 집이 있는데 막내가 아빠 진짜 나 형 없으면 좋겠어. 형이 사라지면 좋겠어 진짜. 아빠 심각해가지고 야 너 정말이야? 이게 정말이래요. 형 없이 나 혼자 살면 좋겠대요. 이럴 수가. 근데요 형에게 물어봤어요. 야 너 동생하고 사니까 정말 좋지 행복하지. 그러니까 형도 아니래요. 지연석은 내 말도 안 듣는데요. 형의 권위도 인정 안 한대요. 전 동생 없는 게 더 낫대요. 이게 가족인데 심각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동생이 학교에서 된통 두들겨 맞았어요. 그 형이 화가 어디까지 이제 화가 올라온 거예요. 동생을 딱 붙들고 야 가자. 너 때린 놈 도대체 누구야? 내가 오늘 박살내겠다고 학교로 따라간 거예요. 그걸 보면 형이 없으면 좋겠다는 동생 말, 동생도 차라리 없다면 좋겠다는 형의 말은 다 가짜입니다. 한 집에 있으면 싸우게 돼요. 갈등도 있어요. 다투기도 하지만 그것이 사랑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의 하나의 행위일 뿐 그 가족이라는 사랑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길 가다가 이제 형이 차가 후진하는데 형이 먼 산 보고 있다가 후진한 걸 미처 눈치 못 채고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동생이 형 미쳤어 라고 소리 질렀어요. 형 미쳤어 라고 소리 지르는데 무슨 소리 하고 딱 보니까 차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 형이 피했어요. 역시 동생도 형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형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의원성 사회는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차가 후진하면 잘 됐네. 내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치워줄겠지. 이게 아닌 것입니다. 형 미쳤어! 라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주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아멘. 사실 육신의 형제도 중요한 그러한 혈연이에요. 천리예요. 하나님 주신 형제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 한 형제도 정말 좋은 관계인 중요한 형제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 한 형제 된 형제도 정말 귀한 형제인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하여 서로 기도하고 연묘해지며 격려해지며 위로해지며 세워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지금도 열심히 길을 가고 있습니다. 길을 무조건 간단히 중요한 아니고 길의 속도가 중요한 것이고 길의 방향입니다. 어디로 가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세상 많은 사람이 가고 있는 그 길로 갈 뻔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길을 가지 않도록 막으시고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구원 얻는 길, 천국 가는 길, 영생 길 되신 주님을 따라 그 길을 우리가 가게 되었으니까 주님이 지시하는 길을 우리 가는 자가 되었으니까 이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며 나 삶의 행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행복자가 어디 있느냐? 없죠. 주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해서 예수님 친히 우리에게 구원의 길, 천국 길, 영생의 길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항상 기억하면서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주님 때문에 영광 돌리는 삶을 항상 힘써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